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다음에 민족 번성의 약속을 받고 꿈을 끼웠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자신의 민족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자신의 집에 대를 잇기를 바랬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약속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너의 자손을 다 이렇게 별처럼 많이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믿어야 되는데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내 약속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 상황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자 바치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핵심이 되어진 약속이 여러 가지가 약속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도 여전히 역대상을 읽지만 저의 설교를 유심히 잘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제 역대상을 따라서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계속 누구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16절부터 22절 사이에 이 인물이 누구냐?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은 누구냐면 각 지파 지방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시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고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그 지파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지휘관, 총책임자가 오늘 나오는 16절부터 22절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군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의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알려드리면 16절부터 22절까지에 막 사람 이름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나 이런 거 지파들 이름이 나오면요. 보통 그 순서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나와요. 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나오는 지파의 순서를 잘 보면 그 형제 그 누구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로부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야곱의 그 레아의 소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그 순서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레아의 자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종들의 자손들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파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지파별로 순서대로 기록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지파를 아들 순으로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약속의 순으로 배치하는 걸 봅니다. 좀 다른 특이한 배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각 지방 행정관이 이름들이 쭉 나와요. 물론 빠진 족속도 있지만 그거는 좀 여러 가지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각 지방 행정관의 수가 나와요.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23절하고 24절입니다. 23절하고 24절은 인구조사에 대한 겁니다. 인구조사.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3일 동안 온역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펼쳐져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여튼 그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인구조사예요. 끝내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끝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온역, 전염병이 임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때 말씀입니다.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이 역대지략이란 거는 역대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열왕기나 역대서가 아닌 또 다른 왕의 기록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록의 책에 아마 우리나라 따지면 뭐 조선왕조실록 같이 그렇게 쭉 적는 그 책처럼 기록, 그곳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기록하지 않았다. 무엇을? 그 숫자를.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고, 파악됐어도 기록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의 지방 행정관을 나눴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부터 떠나왔을 때 나왔던 숫자가 100명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가 이때는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왕에 의해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인구가 나눠져서 지파별로 또 다른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 행정관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과 같은 별처럼 셀 수 없는 숫자가 그 당시 한눈에 보여지는 이 하늘의 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당시 인구가 많아져서 셀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파가.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보다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자손의 숫자가 이때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왜 했냐면, 너무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고, 누구네 집에 이게 뭐 철수네 집에 몇 명이고, 뭐 영희네 집에 누구고, 뭐 이거 바둑이네 집에 누구고, 이 몇 명의 숫자가 남자가 몇 명인지,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물론 죄지만 그만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원래 사람이 적으면 저쪽 집에 누구가 있고 저쪽 집에 누가 있고 저쪽 집에 누가 있고 다 이게 다 파악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게 두 사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그 약속에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증명해 줄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는 약속이 이 기록에도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엘리에셀을 세우느냐, 이스마엘을 세우느냐, 이삭을 또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느냐,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 그 고향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해치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서 다윗조차도 도대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방행정관을 보내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 모든 일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수백 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러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